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잖아요. 이레와 샬롬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에 가는 길도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20장부터 21장까지 성령이 감동되어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면 그곳에서 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20장에도 그러고 또 도로에서도 그러고, 도로에서 20장에서는 그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했을 때 거기서 또 만류하기도 하고, 또 두로는 예수님이 딱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오고, 뭐 시리아도 있고, 뭐 두로도 있고, 두로와 시돈 다 그쪽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서 딱 한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제자들이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올라가서 그쪽에도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도로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서 또 찾아서 또 일주일을 또 함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경고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있잖아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아가보라는 사람은 대단한 예언자예요. 당시에 15장에 보면 큰 기근과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가보예요. 15장에. 그래서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왜 퍼포먼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보가 빌립 집사의 집에 와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어떻게 당신이 결박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자기 손발을 묶어가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할 거라.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지 말라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꼭 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아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그런데 뭐예요? 너는 가야 돼. 가서 뭐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그때 15장에 있던가요? 거기서 보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왜? 그들에게도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 것들이 경험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이게 씌우지 말라는 거야. 힘들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거죠. 다시 와서 뭐 하는 거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 전반기 사역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죄수로서 로마로 가서 또 로마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렇게 뭐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구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가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갇혔죠. 예, 나중에는 갇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자유로웠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갇혀 있을 때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후반기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데 전혀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갇혀있든지, 내가 자유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를 이렇게 온전히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기의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면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가지 말라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환란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또 보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순종을 못해요. 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일치가 안 되면. 다 보면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잖아요. 자아 중심으로 사니까. 네?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럼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태아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탯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계획 가지고 살고 내 뜻 가지고 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죽은 거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다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뭔가 이렇게 상충이 될 때는요. 왜? 내 이익에 이렇게 반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거든요. 연결. 관계예요. 교통이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증인된 삶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기도하는 곳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뭐야? 하나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탯줄이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기도가 없이 그래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이 내가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 구별된 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조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냐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막 헤아려서 얘기해 줄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왜?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믿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염려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바빠서, 진짜 바빠요?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구별될 시간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미 끊어진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엄마의 뱃속에 있어도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없다면 그냥 참 아픈 거예요.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목사로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막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데, 진짜 전화하고 싶어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러지 못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순종을 잘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에요. 싸우는 문제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계속 싸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붙들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정보를 주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불순종하는 대로 가버리면, 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피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내게 환란이 있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피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도요, 말씀을 안 주시죠. 그잖아요. 말씀을 안 주시죠. 더 이상. 왜? 뭔가를 알려주시면 자꾸 피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잖아요. 자꾸 피하는 쪽으로 가면, 순종해야 되는데 피하는 쪽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예요? 들리지도 않고 비전이 사라져요. 비전이. 우리는 다 편안함 쪽으로 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인데,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복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임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서 피스위드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 뜻대로만 가버리면,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는 그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럼 뭐 같은 집 안에 살아도 그냥 서로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예? 보니까 뭐 호텔 캘리포니아인가 그 드라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막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요. 같은 가정인데도, 같은 한 울타리에 있어도 그냥 춘필씨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떤 큰 거리가 있는 것.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를 보라고요. 예?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끊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뭐 61장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눈먼 자, 또 뭐 이렇게 귀가 먼 자, 또 입이 말을 못하는 자, 그 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유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보면 왜 그걸 얘기를 했을까? 다 보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네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메시아로 오시는데 왜 그 네 가지를 얘기했을까? 35장에서는, 이사야 35장에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자까지. 온전하게 걸어가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룬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5장에 나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임하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일하소서. 임하소서하고 일하소서. 하나님 뭐예요? God is with us.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신다고. God works.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소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선택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신앙은 항상 선택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구하는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35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와요. 왜 그래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져 있으니까. 내 인생이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사막이 되지 않았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풍성하시면요, 그렇게 뜨거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떻게 보면 햇볕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비가 쏟아 부으니까, 아열대지에 우리가 지금 필리핀 가잖아요. 거기는 진짜 생명이 넘쳐나요. 그냥 풍성하게 넘쳐나요. 그제 김창옥 씨가 잠깐 김창옥 쇼를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근데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정도의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거. 너무 간섭하고 너무 막 짓누르고 내 뜻대로 자식을 막 하려다 보면 그냥 처음엔 좀 같이 있죠. 왜? 자기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좀 늙고 저거하면 오지도 않아요. 아마 토성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너무 수성 정도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너무 밀착이 되니까, 수, 금, 지, 화잖아요. 너무 밀착이 되니까 그래서 자식이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과 수성이 너무 가까우니까 자식이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지구 모든 환경에 다 같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이 그냥 너무 멀리 가지 마셔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자리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와 연결돼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탯줄은 또 얘기했지만 기도해요.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 연결이 끊어진 사람 빨리 응급실 가서 연결시키라니까요. 빨리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날라고 한다고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돈이요, 그럼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건데, 그거 가지고 잘 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살 건데, 그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주일을 포기를 하고 장사를 포기를 하면 그 주일 하루 장사를 가지고 한 달 월세가 나온대요. 하루 장사를 가지고 그 포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포기하더라고요. 주일 하루 장사하면 그 얻는 게 그게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과 자꾸 연결되라고요.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승리를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보세요. 바울이 그 환난과 어려움에 있어도 간 것처럼 구약에서도 보면 다 좋은 조건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낼 때도 어떤 모세 보냈냐면 바로에게 보내는데, 바로는 뭐예요?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곳에서 죄인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보내라고. 그럼 바로가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건데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그걸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알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또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야 네가 말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없어. 이사야가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계속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막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 던져놓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전하지 않고 싶죠. 근데 전하지 않으려 하니까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어. 왜? 그들이 망할 거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망하는 곳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진짜 안다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선교 가는데, 우리가 갔다 와서 이제 또 전도도 시작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먼저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먼저 건져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좋은 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막 우리에게 막 보게 되는 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피스 위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참 오늘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참 어려운데 프랑스의 프랑스 아니라 캐나다의 밴쿠버에 옛날 보면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글을 쓴 사람이 잭 캔필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잭 캔필드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썼고요.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라는 그 책에 보면 캐나다 밴쿠버의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약혼녀와 함께 산을 갔어요. 산을 갔다가 산행을 했는데 곰을 만났네요. 곰이 하필 어디 있었냐면 곰과 새끼 사이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또 자기 여자친구가 그 어미곰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곰은 새끼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들을 해쳐야 새끼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 말콤이 그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맞서 싸운 거예요. 근데 한 방에 간 거예요. 곰이 발톱을 쑥 들어 올리는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 딱 걸렸는데 이게 뼈가 있으니까 안 올라갈 것 같죠? 그냥 종이장처럼 쭉 올라가더래. 두개골까지 다 찢어져 버렸대. 눈이 다행히 눈이 손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얼굴이 다 찢어지고 깨져갖고 8년 동안 8번 수술을 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흉측하고, 그리고 또 그 고통이 또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죽으려고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야, 가서 네 자식 좀 찾아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없이 막 찾으러 갔더니 어디로 가려고 했다, 혹시 나 옥상 올라갔더니 거기서 아들이 뛰어내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냥 설득한 거죠. 뭐라고 설득하겠어요.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미소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으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옷으로 가리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나도 상처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 건데 네가 좀 심할 뿐이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 말콤이라는 사람이 어떤 청력을 잃은, 그냥 살다가 청력을 잃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는 이제 깨우친 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는 게 달라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보험 세일즈를 하는데 사람이
보험 세일즈가 쉬워요? 어렵죠? 그것도 흉측한 사람이 다 피하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그냥 앉아서 뭐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들 명함을 주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데 피하지 말고 이거 명함만 받아달라고. 뒤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는 외모가 흉측합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외모가 흉측한데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제 속엔 진실이 있는데 제 진실을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함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걸 읽고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자꾸 경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감동을 받는 거죠. 또 예? 웬만하면 뭐 캐나다나 또 미국 같은 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감동을 받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어주고. 그냥 가겠어요? 예? 다 보험을 들어주고. 그냥 보험왕이 됐어요. 그 얼굴을 가지고도. 정말 뭐냐면 상하고 깨진 외모를 가지고도요. 이렇게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빌립을 만나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큰 재앙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서로 제외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야, 너 때문에 내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 가서 내 복음을 전했는데 막 거기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감동을 주었고, 저 네게브라는 광야로 막 내려갔더니 거기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콥트 기독교가 또 에디오피아에 생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너 오히려 네가 나를 핍박한 그 덕분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러면서 스데반 얘기를 또 했을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 얘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그것도, 핍박하던 모든 것들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는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그냥 기꺼이 가는 거죠. 막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여기 1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혼자 안 해요. 그냥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그 환난을 혼자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여기는 바울만 기록돼 있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또 나손이라는 사람도 구브로 사람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의 출신이었던 구브로 사람, 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함께 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그의 또 집이 또 있나 봐요. 그래 가서 또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지만 이 선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고 정말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